표적이 없어도 내모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유난히 더워가지고 무더위에 지치고 또 갑자기 중형 태풍이 쏠리게 올라와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다 지나갈 건데요. 다 지나갈 건데 늘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구석이 있지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더위가 아닙니다. 또 태풍도 아닙니다. 분명 치솟은 열기에 숨이 꽉 막혀서 쏟아지는 땀으로 흠뻑 이렇게 젖어서 칙칙하게 하는 더위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세찬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닦아도 어디서 솟아나는지 계속해서 삐질삐질 흘러나는 땀처럼 내 생각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생각에 빠지게 하지요. 해야 하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이유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치 무언가 우리에게 지난주 태풍이 오는 것처럼 뭔가 다가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은 우리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팔했었는데 오늘은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뜬했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힘에 부칩니다. 그래도 뭔가를 희망하고 바랄 것이 있었을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는 희망이 아니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뿐이라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간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남을 건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기 힘든 오늘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참고 기대할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것도 기대할 게 없다면 그거 참 힘든 겁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실망이라도 하면 좋겠다. 적어도 실망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했었으니까 실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그런 게 더 고민이고 더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100번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거가 있고 또 확실한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면 좋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당한 말이라는 거죠. 워낙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물고기 7마리하고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7광주리나 되는 부스러기를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어떻게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확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그 뒤에 또 벌어졌던 한밤중에 힘들어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건은 또 어떻고요? 이런 일들이 잘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좀 자신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도 좋으니 그거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특별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표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하시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친히 표적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구해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이 발각돼서 도망해서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잊혀져서 이제 그만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좀 내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데리고 나와.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모세는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가슴이 철렁했을 뿐만 아니라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지팡이요. 지팡이 던져라 이러지 않습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아. 그래서 꼬리를 또 잡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 손 가슴팍에 집어넣어. 가슴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린 손이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해져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을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믿으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 힘입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압박하고 있었을 때 미디안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하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 갔다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내시느라고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따져요. 큰 용사라고요? 내가 큰 용사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 이 밀을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 큰 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 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이 찍어버리고 그 당을 회파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이 우상, 이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떨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넉넉히 감당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승리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요,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털 가지고 하나님한테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이 양털을 내가 밖에다 둘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딴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이 기드온이 워낙 못났나 봐요. 다음 날, 하나님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딴 데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고까진 믿음도 없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기드온에게도 그래? 그럼 내가 또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있죠. 답답하고 어려울 땐 하나님한테 구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그 신부감을 구해러 왔다가 막연하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주인의 이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이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 한 20마리 되는 낙타한테 물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똑같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마치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에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오, 저기로 가시오,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표시를 보면서 가게 되면 길이 어지럽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이 사인,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과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공감복음인데요.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이래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탄식하실까요? 딱한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하나? 딱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더군다나 무슨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치유와 그 많은 이적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요, 내 소원 좀 들어줘, 내가 바라는 것 좀 들어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그 어떤 표적을 갖다 주어도 성에 안 찰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고요,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시대의 표적. 날씨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날씨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희들은 분별하지. 근데 날씨는 왜 분별하죠? 날씨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하나도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시대의 표적 좀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관심 갖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관심 안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다 자기와 관련된 것만 관심이 있죠. 그거에 눈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2학기 우리 하반기에 공부할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제를 잡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알려고 하지 못하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삐뚤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는 도대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갖다 주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용납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찾아오신 몇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예요.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일단 받았어요. 근데 역시나 이런 전화였어요. 목사님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기 삼남면에 진주 지방에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너무 빚이 있고 아직 다 건축을 못해서 부득불 멸치를 팔러 왔습니다. 멸치를 좀 사주시면 그거 남은 이익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지금 전화 중이어서 나중에 전화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손님하고 이야기 중이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는 전화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종로 지방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님 하고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멸치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멸치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멸치 박스가 들려 있으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제가 분명히 말은 안 했지만 저분하고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하셨던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좀 그래요.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정말 그래요. 그 진주 지방 어려운 삼남면에 감리교회는 뼈도 받기 어려운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벌써 한 10년도 한 20년도 가까이 겨우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한 300평 정도 되는 건축을 하는데 벌써 5년째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멸치 팔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좀 멸치를 하려면 뭐라도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찾아와가지고 멸치를 사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불쌍히 여기로 마음을 가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열봉만 놓고 가세요. 열봉만 놓고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저걸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이라고 내가 봤지.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리를 저시더라고. 찔뚝찔뚝 자리를 더시면서 말은 안 했지만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있을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소리가 김 목사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놓고 가시는데 사실은 이제 걱정이에요. 뭐냐면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나 이거 멸치 10박스 받아놨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뭐 사람들이 뻔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강매하는 겁니다. 강매하는 거 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저 수고하고 애쓰는 양반, 마음 가운데 그냥 하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사람이 하는 일로 볼 거냐. 그래서 증명 좀 해봐.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뭐 좀 사진도 좀 찍어 오시고 교회가 어디만큼 졌는지 좀 보여주시고 하시라고. 근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곳에 가서 전하고 왔는데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목회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목회하는 거가 참 좋았지 지금은 참 되게 힘들어요. 말 안 듣는 교인도 많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목회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안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지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한테, 장로님, 먹고 사는 직업으로 하면 힘들고요, 사명으로 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살려고 직업으로 하자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사명으로 하면 괜찮아요. 오늘 아침 9시에 위로 올라올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같이 한 분이 타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누구신가 봤더니 퍼뜩 떠올리는 게 9시에 오늘 일하러 오신 아주머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머님, 아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오셨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잠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일만 하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갖다 부어주어도 내 눈에 안 차고 내 성에 안 차면 그거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악하고 음란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자체가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갇혀있다가 살아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니느웨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나밖에 줄 게 없구나, 나 하나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자신을 내어놓기로 작정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표적이요?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어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 좀 특별하게 기도하셔서 병자도 좀 낫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같이 일으켰으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면 좋겠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집 아이가 아팠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 집 아내가 저와 살아주는 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시덥지 않은 목사, 담임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자고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적은 세고 셌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아멘. 시련도 고난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표적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함량이 미달하고 또다시 죄를 밥 먹듯이 쥐고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표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 붙잡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